508주년을 맞는 오늘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의 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인 이유는 큰 종교개혁을 꿈꿨다기보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 교회들은 성당들은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필요했습니다. 왜냐? 독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문제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였습니다. 돈만 내면 모든 죄가 용서해진다고 하는 이 면죄부는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일뿐만 아니라 독일 옆에 있었던 스위스의 추리히와 제네바까지 여러 도시에서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루터파와 스위스에서는 개혁파, 이 두 가지의 종교개혁 흐름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역사적인 흐름으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역사를 지배하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원하셨기에 루터와 켈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508년 전 종교개혁을 시작하신 거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개혁의 이전의 교회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면서 중세교회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되었습니다. 중세교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지만 교회와 정치가 하나된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황, 로마 교황과 대제사장, 주교, 이 성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들을 살지 못했고 점점점 하나님과 말씀과 멀어지기 시작됐습니다. 대부분 로마 교회들, 유럽의 교회들은 피라미드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맨 위에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추기경이 있고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그리고 보조주교가 있는 그런 피라미드의 형태가 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라미드의 형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밑에서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그 개혁이 위에까지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로마 교회 상황 가운데 로마 교황에게 그 권위를 무시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위클리프와 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물론 성당에서 교직을 갖고 있었던 주교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1518년 이전부터도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라미드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위에서 말하면 그 모든 것이 법이 되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위클리프와 후스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을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외쳤던 그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형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사람을 처형하는 일. 단지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말씀대로 한번 다시 우리 회복해보자고 외치는 그 외침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거기 있는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바로 고해성서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하지 않습니까? 성당에 가서 신부에게 자기의 죄를 비밀스럽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나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고해성서는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죄가 용서된다.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근데 그 당시는 그냥 교황이 너는 죄가 있어. 너는 죄를 용서해. 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죄를 우습게 알았겠습니까? 특별히 권력이 있고 돈이 있었던 그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추장스러웠습니다. 귀찮았습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성당에 가가지고 주교에게, 사제에게 고해성사만 하면 다 용서만 받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진짜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그분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설교 참고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이 자리에 들어갈 사람도 없고 어떤 물건도 없고 물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세 로마 교회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틈에서 사셨기에 마리아와 함께 성인의 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믿는 신앙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행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금지시킬 만큼의 타락한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교회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리하여 마틴 루터를 통하여 칼빈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우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제일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 교회는 성 피에토로라고 하는 피에토로 대성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피에토로 대성당은 로마에서도 가장 크고
웅장하고 가장 세련된 그런 성당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웅장하고 크고 세련되게 고급지게 성당을 짓는다는 말은 결국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여러분 지금도 한국교회에서도 교회 건축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목사님이 우리 새롭게 성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옥합을 깨트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을 드립시다. 작정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10%씩 준대요. 아예 교회가 여기만 있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왜? 부담되니까. 건축원금이 사실은 뭐 단위가 뭐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직분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부담되니까 다른 교회로 여러 이유를 대고 떠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소문들이 돕니다. 교회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아,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아, 왜 우리 목사님은 왜 그래? 그런 이유들을 대면서 교회를 떠날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이유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20년, 30년, 40년 전에 정말로 빚을 내서 아니면 진짜 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니면은 집에 등기부 등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례전을 지었던 그때는 사실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했던 이야기 가운데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200~300명 되는 교회입니다. 도시교회입니다. 잘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사업가도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직분받은 분들, 특별히 신앙생활 20년, 30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분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잘 나가는 분들, 목사님보다 더 좋은 집 사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 더 좋은 집 사주십시오. 목사님보다 더 좋은 차 타십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뭔 차 타세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신방 가는데 권사 장로님 차보다 나쁜 차 타고 후진 차 타고 다니면 여러분 얼굴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목사님 좋은 차 사주십시오. 다 그게 여러분의 복이 될 겁니다. 라고 했었던 분들이 계셨어요. 뭐 그게 틀렸다 맞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그러면 우리 권사님처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겁니다. 다 떠나요. 네, 다 떠나요. 네. 헌금을 하는데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면 좋지만 이 시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바로 헌금 시간입니다. 만약 이러면은 성도들 시험 들 겁니다. 저를 파송한 우리 바울성교회, 살과 뼈와 같은 교회, 전주 안디옥 깡통교회로 유명했던 교회죠. 비행기 경납고와 같은 그 철판으로 된 그것을 개척하면서부터 처음엔 20m, 그 다음에 성도가 많아지니까 30m, 더 많아지니까 50m, 더 많아지니까 거의 한 100m 정도 되는 긴 교회당을 갖고 세계 선교를 외치며 이동희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거예요. 여러 교회 건축을 하자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교회 건축하면 선교 못하니까 교회 건축은 나중에 합시다. 미룹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건축하자고. 왜? 아이들이 모일 공간이 없지 않나. 자녀들이 교회 학교가 예배할 공간이 부족하다. 세상보다도 더 교회가 앞장서고 더 선진화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세상의 아이들을 다 뺏기고 있다. 교회 건축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결국 교회 건축이 됐어요. 지금 시작됐습니다. 땅을 파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기초 공사를 시작하겠지.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 건축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꿈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지요. 1년에 2번 안디옥 교회는 바자회를 합니다. 지난주에 바자회를 했어요. 테마가, 주제가 새 성전 건축의 교회 학교 음향 시설을 위한 바자회. 제가 알기로 한 8천만 원, 어떤 때는 1억 정도의 수입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를 잘 짓고 아이들이 많아지고 그 아이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믿음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선교도 되고 그래야지 한국교회가 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잘못하면 그 건물이 우상이 되고 잘못하면 교회 건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인 선교가 천덕꾸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선교할 때입니까? 교회 건축해야지. 빚이 얼마인데 선교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왜 그게 합당하고 맞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런 교회 한 교회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한 교회 정도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한 개 정도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여 하나님의 더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로마 교회의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셔서 루터를 통하여 구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4년이 지난 1521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4년이 지난 1521년 루터는 그 95개조 방방문을 붙였다고 하는 이유로 파문됩니다. 그러니까 성직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100년 전에 파문되고 죽었던 위클리프와 부스처럼 루터도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로마 교회, 로마 제국은 루터를 파문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파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루터를 통하여 그가 심었던 작은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지상으로 나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루터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중요한 단어가 3개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과 구원. 이것은 뭐다?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사람이 뭔가를 잘해서 의로워서 뭘 이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아서 대가를 지불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은 뭡니까? 주는 사람이 필요하기에 어떤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의 어떤 의도와 뜻과도 관련이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냥 전적인 은혜입니다.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뭐라고요? 믿음이었다는 거죠. 마틴 루터는 그걸 너무나도 잘 깨달았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바로 칭이라고 하는 것, 의롭게 되는 것.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인정받는 것이 진짜 신앙의 출발이다. 구원의 출발이다. 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루터가 말씀 가운데 도전받고 그 도전 가운데 온전히 종교개혁을 끝까지 이룰 수 있었던 그 말씀.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라고 외쳤던 그 말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죠. 우리 설교 참고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우리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누구로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결국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반복되어지는 세 문장이 나와요. 16절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 그 다음 밑으로 보면은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마지막 밑에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일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무조건 부정적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는 틀렸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원죄가 있기에 율법의 행위로는 어떠한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없어요. 성인들도, 성자라고 했던 사람들도 그들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이들 가운데 그 말씀대로 애쓰고 노력하는 이들 가운데도 다시 한번 그들 마음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있대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 진짜 성도가 당연히 좋습니다. 가짜 성도는 좋지 않아요. 똑같이 주일 예배 드려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헌금도 해요. 똑같이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요. 그냥 보기에는 저 두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 믿음 생활 참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문제 앞에서, 이런 문제 앞에서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쁨을 찾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기쁨을 찾고 위로를 찾아요. 근데 가짜 성도는요, 교회를 떠나서 사회생활할 때는 돈과 명예와 쾌락을 통해서 자기 것들의 만족을 찾아요. 두 번째, 진짜 성도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으로 그냥 감사해요. 그냥 기뻐요. 사람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가짜 성도는 어떨까요? 아시겠지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걸 원해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거꾸로 시험 들어요. 나를 알아주도록 더 크게 모션을 해요. 더 크게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가짜 성도예요. 세 번째, 진짜 성도가 가난해지잖아요. 가난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냥 감사한대요. 그냥 만족한대요. 뭐 그게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짜 성도는 가난할 때 내가 부자가 돼서 나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나는 몇 평 아파트에 살 거고, 나는 어떤 차를 살 거고, 나는 노후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꾼대요. 뭐 꿈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 지금 내 상황 가운데 그렇게 가능한다는 거죠. 진짜 성도는 겸손하고 배려하고 인내한대요. 그러나 가짜 성도는 세상의 탐욕과 교만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산대요. 두 얼굴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진짜 성도는 어려움 앞에 믿음이 더 강해진대요. 문제가 생기고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아요.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더 강해지는 거죠. 근데 가짜 성도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한대요. 사람들을 탓한대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많대요.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성도가 되십시오. 저도 가짜 성도처럼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도 하물며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종교개혁, 새로운 변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개혁자, 반항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로마 교회를 반항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나온 루터, 킬라이트 종교개혁자. 마지막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5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예수. 두 번째, 오직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세 번째, 오직 은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아, 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야. 아니, 본인 스스로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네 번째, 오직 성성, 오직 말씀. 어떤 무엇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고 유혹할 수 없고 시험 들게 할 수 없어요. 오직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말씀은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습니다. 풍파가 나도 홍수가 나도 아니 쓰나미가 밀려와도 지진이 나도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5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5가지를 마틴 루터는 외쳤습니다. 갈망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다 내놓으면서까지 마틴 루터는 이 5가지를 외쳤기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고, 거꾸로 역으로 하면 로마 교회에게 가장 거슬리는 말이었습니다. 듣기 싫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4년 만에 파문시킵니다.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만 아니야. 예수가 아니어도 돼. 물질이 필요해. 대성전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 면죄부를 팔아야 되는데 오직 예수가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교가 돈을 가져오면, 돈 받으면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성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이 타락한 로마 교회에게는 귀찮았어요. 듣기 싫었어.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기보다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왜? 그 말이 맞거든요. 그 말이 비수처럼 로마 교회를 찌르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기를 원했어요. 로마 교회를 바꾸길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로마 교회를 수술해서 바꾸지 않고 새로운 개신교회를,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여러 교단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가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진리가 되었어요. 로마 교회를 하나님은 수술해서 그들을 새롭게 바꿔서 쓰시지 않고 그들 대신 새로운 대안을 찾으셨고 그 대안대로 지금까지 교회를 사용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면 하나님 우리를 쓰고 싶지만 쓰실 수 없기에 또 다른 대안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더 사랑해주고 싶은데 그 사랑을 뿌리치고 그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축복을 외면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의 삶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만 촛대를 옮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진리예요. 종교개혁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종교개혁 주의를 지키며 더 변화되고 더 개혁되고 정말 진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축복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통하여 날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